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가운데 계시고 저희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는 것을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가 마음으로 경배하며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 모든 묶임을 끊어주시고 저희 줄인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거듭되는 습관적인 죄악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옥대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804쪽인데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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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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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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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시 50분에 4층에서 그 성도님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4층에서 12시 50분부터 성경 공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서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무게에 짓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베푸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한 교회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연약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광과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부르심의 거룩한 소망에서 마음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육체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주님, 지금 나를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나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주님, 저희가 깨달아 아는 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체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주님 삶의 무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과 그런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통 중에서도 그 삶의 무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매일매일 새롭게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가정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이 땅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의 비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삶의 패턴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찬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으로 주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신약 326쪽인데요. 예,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것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등급에 속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로마서의 6장, 7장, 8장 이 3장을 한 절에다가 요약해 놨어요. 그러니 이걸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교자가 좀 난감한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데 혹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어려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여러 번 또 성경의 다른 구약과 신약을 여러 번 이제 듣다 보시면 또 다시 이제 쉬워지실 거고 또 깨달아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 논리 구조가 또 이 안에 섞여 있고 또 문맥을 따라 읽으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설교하는 사람도 좀 난감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철학과 그 모든 학문의 공허함, 참 진리에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러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스도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또 모든 학문까지도 공허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다. 즉 그는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이분을 떠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참 진리에 이룰 수가 없다. 우리와 같이 참 사람이셨지만은 동시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참 그러니 이 예수님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이하신 분입니까?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서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성, 신적인 본질과 성품과 능력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배제하고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분을 제외하고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어서 신자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 차원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도 충만하여졌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 신자도 충만하여졌다.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순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의 왕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왕권에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차원의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도덕과 학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행해야 하며 모든 지식의 영역까지 그리스도에 복종케 해야 한다. 학문의 탐구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음을 밝히며 우리가 세상 학문의 수준에서 머물 수 없음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11절부터 15절에서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충만하여졌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충만해졌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충만함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세상 학문의 수준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충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부언 설명하기를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11절을 조금 분해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첫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할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그 살가죽 양피를 베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 이 할례는 그 할례 받은 자가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하는 표를 그 몸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를 자기 몸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할례는 언약의 표시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표시를 육신에다가 새기는 구약의 할례와는 다른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요, 손으로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시는 할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시는 할례는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시는 할례는 어디에 베풀어지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육적 할례의 의미를 실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그 할례를 매번 받고 또 이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다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할례가 무엇인가 앞으로 올 진정한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할례를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할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할례에 불과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 명하실 때부터 이 육적 할례는 앞으로 올 진정한 할례의 표였습니다. 예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진정한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되는 것이었나?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행해야 하는 할례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즉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 백성의 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즉 마음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예레미야서 9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방인들은 아예 육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육적 할례를 받았지만은, 근데 이스라엘은 육적 할례를 받았지만은 육적 할례가 가리키던 진정한 할례, 즉 마음의 할례는 또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못 받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할례는 못 받은 거예요, 둘 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할례, 마음의 할례, 그것을 받게 됐어요. 누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음에 주시는 할례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처음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육적 할례가 기대하고 가리키던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육적 할례처럼 살가죽을 베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마음의 할례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음의 할례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육적 몸이라는 말은 육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육의 몸을 벗게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 자, 그럼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첩첩산중이죠. 자,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이 뭘까? 자,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 삶을 보면 이 삶은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육체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삶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육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 육적 성품에 끌려다는 그런 부패한 삶을 가리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삶을 가리키거든요.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삶을 가리키는데 육적 몸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육적 성품과 그 성품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적 몸을 벗는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육적 성품이나 그 성품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벗어버린다 하는 뜻이 되겠죠.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옛 성품, 죄에 끌려다니던 욕망에 끌려다니던 정욕에 끌려다니던 그 육적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표는 구약에서는 육체를 베는 것으로 죄악 표시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죄된 본성을 벗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체의 수술이 아니라 영적 수술로 사람들을 악한 욕망과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옛 본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할례가 상징했던 마음의 할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화는 그리스도가 먼저 주시는 거예요. 새 성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마음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애씀으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마저도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화도 달라고 해야 돼요. 거룩한 삶도, 새로운 마음도, 성품도 달라고 자꾸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또한 내 안에 이미 주시니까, 새 마음을 주시니까, 새로운 욕구를 주시니까 그 욕구를 따라서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사실은요, 사실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육적 할례를 명하실 때부터 사실은 알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게 할례를 주실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율법의 명령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과 함께 이 할례를 주셨어요. 동시에 같이 명하신 거예요. 즉 할례와 함께 성결한 삶을 명하시는 명령도 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할례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원래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뭐죠? 네? 정체성, 본질이죠.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죠. 책상 그러면 위에 널판이 있고 밑에 다리가 있어서 거기에 무엇인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죠. 이름은 본질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본질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사람이 본질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였어요. 어떤 본질을 말하느냐?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던 자가 이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본질을 표현하는 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무능해졌어요. 그래서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명령하셔도요, 그 명령은 우리 안에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내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죄만 막 드러낼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표하는 것이 육적인 할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 할례도 처음부터 성결한 삶을 사는 새 사람을 표현하는 표시였어요. 마음의 변화를 표현하는 표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행하는 육적 할례, 육신의 할례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 부패한 성품과 그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신령한 할례를 가리키는 표였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육적 할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도 사실은 바꿔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됐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은 안 변했어. 믿음은 없었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겁니다. 육적 할례가 상징하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받아서 사람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 세상 차원에서는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문하는 방식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맥이에요. 지식의 영역에까지 새롭게 돼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사실은 계속 설교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의 영역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지식의 영역까지 새롭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육적 몸을 벗는 마음의 할례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그 육적 할례가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복잡하니까 저도 헷갈려요.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뭐로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주어지는 거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디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주어지는 거다. 마음의 할례로 주어지는 거다. 근데 마음의 할례는 어떤 할례냐?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할례다. 그것이 마음이 그렇게 변화돼서 본질이 변화되는 그걸 말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 이제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자, 요거를 조금 이렇게 띄어서 읽으면 좋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앞에서 육적 몸을 벗은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는 변화라고 하시고 12절에서는 이 할례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리시되 먼저 이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음의 할례가 주어진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함으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보니까 무슨 말? 자, 마음의 할례가, 마음이 변하는 일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사실 정말 안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이 변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을 내가 좋아하겠다고 결심하면 좋아지나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 좋아하기로 결심했어. 내 마음을 바꿔. 그러면 쫙 바꿔지나요?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죽었다 깨나야 바꿀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야 바꿔줘요. 근데 그 일을 우리는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는 우리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 정욕을 쫓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셨어요, 사실. 그리고 다시 부활케 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리신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가 또 있어요. 신약에서 그게 뭐냐? 세례예요. 그게 물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세례를 받으러 물에, 이게 이제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으로 지금 세례를 받지만은 세례는 세례를 받으러 물에 들어갈 때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내 옛사람이 물 가운데 죽었으며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표입니다.
거듭남의 표입니다.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신자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자신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사는 것을 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죽고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죽은 사람이고 다시 부활한 사람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따라서 신자가 세례를 받으러 물에 들어갔을 때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는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을 표하는 표시라 그랬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언제냐?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자, 언제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는데요. 성령께서 나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구약의 번제예요. 여러분,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 지내는 것 이전에 들어보셨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사 지낼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제물을 끌고 가야죠, 제사장한테. 근데 번제단으로 제물을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끌고 가서 제물 죽이기 전에 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안수가 무슨 뜻이죠? 내 죄가 일로 옮겨갔다? 안수라는 말은요, 하나 됐다는 말입니다. 나와 이 소가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안수의 근본 의미는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하고 나하고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 소가 번제에서 각이 떠서 죽으면, 소를 딱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내 대신 죽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소와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소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소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는 않지만은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소는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소 100만 마리 죽인다고 해서 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생명의 질이 달라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이처럼 하나 된 거예요. 소에 안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은 거야?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예수님과 연합돼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그 제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와 내가 하나입니다. 양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건 내가 죽은 게 돼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내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연합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로써 육적 몸을 벗게 되고
옛 본성과 부패한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표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된 표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물세례하고 뭐하고 구약의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육적 할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적 할례도 무엇의 표였죠? 마음의 할례의 표였죠. 물세례도 뭐의 표예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의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거예요. 구약의 육적 할례 대신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의 할례를 표하는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을 표시하는 두 표시가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육적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참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를 뭐예요? 믿는 것. 믿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중생하는 것,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 그 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고 죽는 것,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믿음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물세례도 의미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옛 육체 할례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세례가 참 세례되게 하는 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자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에게 일으키셨던 그 능력이 신자에게도 역사해서 다시 새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일을 내게 이루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처음 믿을 때 우리 영혼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활은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이미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구나. 아,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를 때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거구나.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요, 내가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거듭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는 그 사람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요, 또 그것을 거듭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 부활을 다시금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성경 나눠드리잖아요. 그죠? 저거 읽는데 7분밖에 안 걸려요. 저거 읽고 기도하시라는 얘기는 그 순간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루를 좀 시작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부활 생명을 확인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세요 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매일 성경 하시겠죠? 7분입니다. 7분. 10분도 아니고 7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말에서 이 믿음이란 심리적 차원에서 내가 한번 믿어보자. 내가 그냥 믿기로 선택해보자.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를 깨닫고, 나의 바깥에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이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는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한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으로. 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으로 이 믿음은 표현됐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은행에 얘가 아주 저질이지만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를 맡김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 은혜를 실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실제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탁 맡기는 순간에 그 말은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바깥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딱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1대1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깨끗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 안 해보신 분이 혹 계십니까?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1대1로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참 믿음 가운데 받은 세례는 신자가 이미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 된 것을 최종적으로 인치는 겁니다. 땅 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줍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쾅 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일들 중에 참 가지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크고 극적인 변화가 뭡니까? 죽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변화 중에 죽음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육적 몸을 벗은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믿기는 하는데 그렇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시면 앞으로 6주간 기다리십시오. 6주 후에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말씀이 6주 후에 나와요. 지금 다시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장사를 잘해요. 네. 네. 드라마를 보니까 늘 끝에 이렇게 다시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죠? 네. 자, 근데 왜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모든 삶을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인 작업도 세상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맥이, 근본적인 문맥이.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은 지적인 방식, 지적인 작업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가 생각하고 살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또 우리 안에 좀 매우 더딜지 몰라도, 그러나 불꽃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불꽃이 계속 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대단한 변화, 죽었다 살아난 변화를 겪었는데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어떻게 똑같이 연구하고 똑같이 학문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새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시기 위해 구약시대부터 갖가지 일들을 동원해 하셔서 우리에게 이 변화의 비밀을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 알리시고 세례를 통해 알리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별의별 방식으로 모형과 예표를 통해 상징을 통해 이 비밀을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알리시고자 하는 이 비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 마음 안에 주를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본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마치 육신에 새겨지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가 새 사람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림 피로써 나 평화 얻었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